오늘 말씀 제목은 이 어찌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시나이 반도와 네게부 지방의 경계선에 위치한 이 최대의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좀 잘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온 시나이 반도 북부와 이제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인 이 네게부 남부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9세대와 신세대 모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집결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개시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본 단락에서부터 제14장 사이의 6문단은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이 가데스 대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내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원래 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이제 2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 그들의 광야 사건은 2년에서 약 38년으로 증가되는 그런 순간이 오늘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뭐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약술해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군사 편제화가 되어서 떠난 지 11일 후에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후에 일단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되었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파견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전 군중 앞에서 보고하면서 일단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는 일치하는 장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정복 가능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 안에는 강건한 민족들이 수백 년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적인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 대장부 앞에 메뚜기로 비하까지 하면서 이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제 선동이 되었고 또 이제 술렁거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의 이 모든 출애굽 구원의 여정과 나아가 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까지 부정하며 이 대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은 이제 모든 긍정적인 생각과 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셉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느끼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보다 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인데 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해야 되냐면은 이 부정이 긍정을 대부분 이겨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 구원의 여정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자체까지 부정하면서 이제 대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되게 중요한 어떤 이 원리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은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인 그런 이 생각과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긍정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하나가 뭐가 그리 대수냐 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 이 불평이라는 게 자리 잡거나 나의 삶 가운데 불평이 자리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불평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불평 한마디가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죽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불을 이렇게 내보면, 이렇게 불을 내본 적은 없겠지만 집에 이제 불이 나는 건 이제 보면 뭐 큰 불을 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을 낼 때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캠핑을 할 때였어요. 캠핑을 할 때인데 이게 캠핑을 하다가 제가 그 텐트를 하나 다 태워 먹은 적이 있어요. 왜 태워 먹었냐면
이 불멍을 하다가 이렇게 텐트가 탄 게 아니라 불멍을 하다가 이제 이 불씨 하나가 쓰레기통에 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쓰레기통에서 이제 불씨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막 자라게 된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라게 돼서 쓰레기통에서 불이 막 붙다가 텐트에 옮겨부터 텐트가 이게 다 타버렸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씨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 큰 불을 내는 거예요. 큰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씨 하나가 결국에는 큰 불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땅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화재가 심하게 났었죠. 근데 그 불들을 보면은 대단한 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잡초 이렇게 제거하는데 그 잡초가 돌에 탁 맞아가지고 불씨 탁 터지잖아요. 그게 불이 좀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건 내가 긍정의 사람인데 99명이 부정의 사람,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긍정의 사람인데 이 긍정의 힘이 100명을 전염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한 명의 불평은 그 99명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이 긍정적인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거를 바로 꺼버려야 돼요. 바로 그걸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종 드라마나 영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남편이 믿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자는 모습도 그렇게 믿고 죽이고 싶더라, 막 이렇게 얘기도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스럽던 남편에게 불평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 이제 불평이 너무 사랑스럽게 결혼했는데, 딱 불평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 돈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자신에게 좀 말을 험하게 했다거나,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갑자기 아주 커지는 거죠. 이게 불평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불평은 은혜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동안의 모든 감사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평을 경계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이 정탐꾼들이 말한 강력한 토착 세력들, 강건한 민족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안악자손, 그것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또 그 땅에는 막 우리보다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얘기 막 하잖아요. 사실은 학자들이 분석해 봤을 때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녀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저도 키가 이제 거의 뭐 말로만 180이고 이제 한 178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190짜리 사람 만나면 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악자손을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꼭 그 사람이 다 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이제 봤을 때 한 사람인데, 근데 얘네들이 얘기할 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 안악자손이고 다 강하다, 거인이더라. 거인 한 명 본 건데 서장훈 한 명 있는 건데, 근데 이 다 서장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부풀려 말하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그 남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다 북한 한 번 갔다 왔다고 얘기하죠. 그죠? 북한 내가 다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북한 갔다 왔어요. 북한 갔다 왔고, 전방 갔다 왔으면 다 북한 갔다 온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평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병에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소망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뭐냐면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의 입술을 가지게 만들고, 만나서 또 아니면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때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불평 이야기 하나 딱 던져지면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그죠? 그게 보면은 이렇게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뒷담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죠. 제일 재밌는 거죠. 그죠?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 누구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누구 흉보는 거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이게 아주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자는 우리를 이 불평하게 만드는데요. 이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큰 문제를 그러니까 보도록 만드는 게 약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점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2년이면 끝날 일을 결국에는 38년을 지나서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자가 노리는 작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불평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평을 경계해야 되고 반드시 입술에서 이것을 몰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불평 때문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고 새롭게 다른 선민을 세우려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지휘만은 유지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40년간 유보가 되고요. 그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데스 반역 사건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 즉 출애굽 제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죽어서 사라져야 한다는 형벌이 선언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자신들 딴에는 이 회개와 충심을 보인다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최초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평과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작아질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누군가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4마리의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함께 했고 함께 풀을 뜯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황소 4마리가 있으면 아무리 맹수라도 잡아먹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며칠을 지켜보던 사자는 그 사자가 꾀를 부리게 됩니다. 소들이 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 약간 뒤처진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고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소에게도 속삭이고 사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내 친구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말았어요. 마침내 그들 사이는 깨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사자는 한 마리씩 잡아먹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이간질하는 방법이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수근거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많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사실 수근거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수근거리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근데 신명기 1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정탐을 다녀온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각각 지파에 가서 3, 4, 5 모여서 수근거림으로 그 불평과 원망이 확대되었다라고 그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회상하잖아요. 회상하는데 이 모세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지도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각에 가서 그것들을 확대하고 불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회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갚으셨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그렇게 좀 연약해질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없는지도 반드시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요,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지파의 대장급 두령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장급들이 있잖아요. 두령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들은 리더들이죠. 리더들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던 사람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고 또 그렇게 또 나름대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이 정탐 자체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탐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정탐을 허락했냐면 신명기에 보면 내용이 잘 등장해요. 근데 어떻게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정탐을 이제 허락을 해주십니다. 왜 허락해 주냐면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오면 너희들이 이제 확신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허락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좀 기분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해준 건데 하나님도 반대하다가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된 이유가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각 대표자급들이 보고 오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악평하지 않고 확신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제 그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산무아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사람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5절에 사밧은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뜻이 있고요. 6절에 갈렙은 공격자, 7절에 이갈은 구속하다, 8절에 호세아는 구원하다, 9절에 발디는 건지다, 10절에 갓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복, 11절에 갓디는 복행운, 12절에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 13절에 수둘은 숨겨진 자, 14절에 나비는 은닉된, 15절에 그 후에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름만 봐도 은혜스럽잖아요. 이름만 봐도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해석해보면 전부 다 신앙의 사람이고 승리와 소망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심지어 그들의 자리는 절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해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휘관들이 절망을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가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힘도 발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일단은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돼도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어도 긍정을 말해도 모자랄 시점에 지도자가 불평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또 절망을 말하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도자들이 불평을 말하고 원망이라는 병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죠.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잘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장수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수많은 일본의 수병들과는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다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 참여 안 해요. 다 도망가고 다 도망쳐요. 근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 포기하지 않고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그들은 돌아섰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끌어내게 된 장면이 그 명량의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영적인 싸움도 같은 내용인데 영적인 싸움은 그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나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법칙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의 뜻을 찾는 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너와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니까요.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충성할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불평이 있는데 충성이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죠.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 없죠.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뭐냐면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은 주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주인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 주인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은 악하다. 우리 주인은 되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불평이 어디까지 가는 거 봐요? 충성할 수 없죠. 불평이 있으면 충성도 못하고 주인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는 비결은 사실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충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충성된 고백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은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뜻이 정답이니까 원망할 게 없죠. 내가 지금 때로는 그 어떤 가데스 바네아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기 안악 자손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충성이 먼저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 아, 내가 충성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래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호세아서에서 여호수아라고 새로운 힘을 부여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훗날 갈렙은 그 호세아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훗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주의 약속을 믿으면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름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들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보여요.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딱 두 명만 누구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불평과 원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기 위한 힘을 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특별히 기도를 당부드리는 것은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충성스러운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두령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는 100%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12명의 그 사람들이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 3, 3, 5 모여서 악평했다고 그럽니다. 3, 3, 5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한번 불평을 시작하면 그게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평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기도 부탁을 또한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번 한 해 동안 이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함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2번 당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까?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이지만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과 우리와 교회를 점검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아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